자,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25장부터 28장까지 이제 4장을 합니다. 5, 6, 7, 8. 제가 한번 복습하죠. 그죠? 22장부터 지난주에 했는데요. 자, 재판을 사도 바울이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실은 우리가 22장부터 26장까지 쭉 보면 이 재판의 과정을 지난주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드리지 않겠지만 그냥 복습하면서 오늘 또 26장까지 사도 바울이 또 자기가 재판받고 증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22장에는 어디서 맨 처음에 증언을 하게 되냐면 제가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그렸죠. 그죠?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그리고 이 북쪽, 서북쪽에 이렇게 요새가 안토니아 요새라고 하는 곳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해하려고 하니까 바로 이 층대, 요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층대의 계단이나 이 위에서 그래서 22장이 아주 위대한 자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다소에서 태어났고 내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장했고 가말리엘의 수제자고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자기가 예수님 만난 사도행전 9장의 고백을 22장에서 간증합니다. 내가 정오에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때 내 눈이 멀었고 그때 예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이렇게 22장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을 받지 않고 자기가 증언했습니다. 먼저. 그런데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때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23장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 여러분 23장 1절 한번 보시면 누구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또 그 자리에 있었던 공회에서 바울이 또 재판을 받습니다. 여기는 정말 재판을 받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그랬을 때 대제사장에게 대꾸하다가 조동아리를 쳐라 이렇게 그죠? 그런 이야기 기억나시죠? 23장에서 또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증언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공회에서 한 다음에 24장으로 넘어가면 어디로 가게 되죠?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는 지금 어디입니까? 23장까지는? 자, 22장, 23장은 장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공회가 있으면 예루살렘이죠. 그죠? 여보세요? 그러니까 그거 아시면 돼요.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겠죠. 그죠? 공의회도 예루살렘에서 있었고 24장에 보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위기를 느끼잖아요. 사람 40명이 바울을 죽일 때까지 내가 절대 먹지도 않겠다. 그래서 공회를 한 번 더 엽시다. 이렇게 부탁할 때 사울의 매질이 듣고 바울의 매질이 듣고서 그것을 알려줘서 어디로 가요? 천부장이 마병과 그죠? 사람들 군인들이 호위무사를 세워서 어디로 간다? 가이사랴. 네,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가 어디냐면요. 제가 지도를 그리면 제가 이따가 지도 뭐 어쩔 수 없이 전면 기도를 그리겠지만 여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죠? 이쯤이. 이제 여기가 이제 갈릴리고 사해인데 사해가 더 큽니다. 갈릴리보다 훨씬 큰데 여기 사해 요점이 예루살렘인데요. 가이사랴가 이쯤에 있어요. 왜 여러분 가이사랴 그러면 사도행전 10장에 생각이 나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죠? 백부장이 그죠? 베드로에게 그죠? 사람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가이사랴에 있어요. 왜 가이사랴에 이렇게 많을까요? 이탈리아 군인들이. 가이사랴라는 곳이요. 총독의 관저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가이사랴로 가냐면 총독에게 데려가서 총독이라고 하면 로마에서 파견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죠? 총독에게 데려가서 로마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려고 가리고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가서 이곳에서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24장에 가면 이때 가이사랴로 바울이 끌려가고 아까 23장에 여러분 공회를 열면 사내들인 의원들이 재판을 했었던 장면 기억나죠?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죠?
아나니아와 누가 오죠? 변호사가 오잖아요. 재밌습니다. 23장의 공회에서 재판 받을 때는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인들이 바울을 하나 놓고 신문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가이사라니까 군대 로마 군인, 로마의 지령이잖아요. 로마 지역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다 보니까 아나니아가 누굴 데려오죠? 24장에 보면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옵니다. 24장 1절 보실까요? 자, 기억나시나요? 네. 변호사 더둘로를 데려와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여기서는 신문하는 위치가 아니라 바울을 고소하는 위치에 돼 있기 때문에 더둘로가 와서 24장에 또 바울이 여기에서 자기를 변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벨릭스 총독이 이 사람이 큰 죄가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래? 그러니까 바울이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돌아가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벨릭스가요,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드린 게 무슨 말이죠? 이 사람이 악독하기로 유명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항소를 올려서 이 사람들의 그 어떤 우리를 너무 양민 학살까지는 아니지만 힘들게 한다. 그래서 벨리스 총독이 송환되고 다시 베스도 총독이 와서 또 베스도가 재판하는 게 25장. 오늘 저희가 읽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약간 이제 오시나요? 그렇죠? 이 장면들이 실제로 읽으면 어디가 어딘지 하나도 모르겠죠. 실제로 좀 그렇죠. 근데 25장은 그래서요. 벨리스 총독이 떠나면서 베스도에게 귀뜸을 해주고 이제는 떠납니다. 그러니까 25장의 시작은 베스도가 부임을 해서 가이사랴에 원래 본부가 있는데 예루살렘에 인사하러 가요. 대제사장에게 인사하고 거기가 유대인들의 통치 지역이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또 대제사장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저희가 읽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복습했고요. 이따가 그림을 좀 그려야 되니까 지울게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25장부터 26장은 또 다시 재판을 받고 특별히 아그리파 2세 황제 앞에서, 왕 앞에서, 황제가 아니죠. 왕 앞에서 변호하는 장면이 오늘 26장까지 나오고 27장, 28장은 로마에 가는 길이 나옵니다. 자, 25장 같이 잠깐 읽을게요.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자, 1, 2,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정하니 이는 길이 매복했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자, 지금 바울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죠? 아까 어디로 가서 숨어 있다고 했죠,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거예요. 베스도가 인사로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고위 관직들이 바울을 예루살렘 좀 데려와라. 오면 가만히 안 두려고 하는 거죠. 근데 베스도가 아마 벨리스 총독에게 들은 것 같아요. 대답하기를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가이사랴에 잡혀 있고 그리고 나도 다시 가이사랴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굳이 바울을 데려오지 말고 니들이 와라. 그렇게 해서 5절에 보면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자. 그 사람이 말이 옳지 아니한 일을 했으면 거기서 고발해라. 그리고는 8일 혹은 10일 정도 머물다가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튿날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6절에 바울을 데려오라고 얘기를 하고 7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을 하는데 뭐가 없어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한 게 없다. 여러분 우리가 가이사라는 말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가이사. 이게 우리가 세계사로 말하면 시저도 같은 말이고요. 카이사라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카이사라. 그러니까 시저라는 말이나 가이사라는 말이나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기독교나 그리스도나 다 같은 거죠. 같은 뜻인 것처럼
여러분 시저나 이 가이사 있잖아요. 가이사가 첫 번째 로마를 그죠? 혼자서 통치하게 된 사람이 가이사잖아요. 시저잖아요. 근데 시저는요. 재밌는 거 뭐냐면 역사책을 보면 한 번도 본인이 황제에 등극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 어떤 보시면 원로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다 이제 통치하고 혼자서 다 황제의 자리에 올라갔으나 황제 호칭은 못 받았어요. 누구한테 죽죠? 가장 신복이었던 브루투스에게 죽잖아요. 그죠? 로마 원로원하고 짜고. 그래서 왜 마지막 시저가 죽으면서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죠. 브루투스 너마저. 그래서 영화 보시면 나나미라는 그 일본 여자가 쓴 로마 이야기에 보면 이제 자세하게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가이사라가 왜 제가 얘기를 드리냐면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뒤를 이어서 올라온 그러니까 삼두정치하다가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이제 로마를 통치하게 돼요. 근데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통칭을 황제가 돼요. 그러니까 시저는 황제라는 호칭을 못 받고요. 그래서 받은 이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이 있죠. 아우구스투스. 이 아우구스투스는 이름이 아니에요. 옥타비아누스에게 이렇게 준 호칭인데 절대자란 뜻이에요. 가장 높은 자. 그게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칭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건 아우구스투스도요. 옥타비아누스도 우리가 그냥 가이사라고 말해요. 뒤에 나오는 글라디우스라든가 네로 황제도 가이사라고 말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냥 가이사라는 이름이 통칭으로 황제라는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 하잖아요. 그게 시저의 얼굴일 수도 있지만 통칭 우리가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 시저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반복된 단어들 가이사 할 때 이게 꼭 시저를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지금은 몇 년이에요? 바울이 재판받는 때쯤이 우리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가 AD 30년 거기서 이제 4년을 빼야 된다 그러잖아요, 요즘. 그죠? 우리 고고학적인 발견에 의해서 BC 4년에 태어나신 거로 저희가 지금은 그렇게 거의 우리가 그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바울이 로마로 잡혀서 후송되는 때가 언제냐면 AD 59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29년 혹은 30년 이상이 된 10월 9일에 출발했다고 거의 역사가들이 거의 일치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거기에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 나오는데 유라굴로 광풍이 부는 시점을 보면 대충 바울이 로마로 후송된 시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오늘 이 법정에서는요. 베스도 총독하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과 함께 바울을 신문하지만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반복되는 건 뺄게요. 12절에 보면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심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항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하니라. 그래서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거절하고 나는 끝까지 가이사에게 가겠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시저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죠? 네로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는 곧 네로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보통 통칭으로 황제라는 칭호를 썼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베스도하고 이제 그 유대에서 온 사람들하고는 여기서 끝난 겁니다. 여기서 끝났고 13절은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수일 후에 자, 누구하고 누가 내려오죠? 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버니게가 누구냐면요. 아그리빠 왕의 누이입니다. 여러분들 재밌는 거 뭐냐면 아그리빠의 누이가 요 버니게인데 버니게는 또 벨리스 총독 있죠. 벨리스 총독의 부인 유대인 여자 이름이 24장 24절에 나와요. 이름이 뭐죠? 뭐 외우실 건 없고요. 두루실라라고 하는 언니인데 요 두루실라의 언니가 요 버니게예요. 그러니까 벨리스 총독이 여기에 와 있는 동안 그 유다 왕의 왕족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버니게라는 여인은 역사를 보면 이혼을 하고 여기에 와서 같이 오라버니와 함께 있는 기간에 가이사라의 총독으로 부임한 베니게에게 인사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베스토 총독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내려왔을 때 베니게가 얘기합니다. 실제로 왕이요, 내가 이러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대제사장과 유대인들과 했던 이야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그거만 읽어볼게요. 그때 이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바울이 또 자기의 간증을 하는 게 26장에 사도행전 9장에 있었던 사건을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 만난 체험은요,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에 똑같이 3번 반복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요, 이 경험이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내가 간증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증 있으세요? 난 진짜 누구 만나서 물어보면 당신 왜 예수 믿습니까? 그럼 저는요, 진짜 내가 이러이러한 때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주셔서 살려주셔서 내가 정말 이렇게 됐습니다. 바울은 그 간증으로요, 아그리빠 앞에서도 얘기하다가 심지어는 오늘 나오는 베스토 총독이 이런 말 하잖아요. 야, 네가 미쳤구나. 너 미친놈이다, 너.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 안 미쳤거든요. 이렇게 이런 대화가 오가는 얘기까지 나오는 장면이 이제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13절부터 저희가 한 16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토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6날을 있다가 베스토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이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정치적인 문제는 하나도 없고 심지어 바울이 어떤 잘못을 행위적으로 한 게 없고 교리에 관한 것으로 떠들고 있으니까 나는 거기에 관여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오늘 왕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자, 보시죠. 21절.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22절. 아그리빠가 말합니까? 베스토에게 말하되 나도 이 사람의 말 한번 들어보고 싶구나. 그러자 베스토가 내일 들으셔야 될 겁니다 하고 바울을 또 아그리빠 왕 앞에 세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죠? 정식적인 재판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26장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의 고백이 저는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 일개 왕입니다. 그죠? 유대 왕입니다. 근데 그 앞에서요, 바울은 전혀 주눅들지 않고요. 자기가 오히려 끝까지 할 말 다 하고요. 오히려 왕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설득당한 모습을 보게 되고요. 자, 그래서 23절에 보면 아그리빠와 버니게 누이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과 시중 높은 사람들과 함께 집견 장소에 오고 베스토의 명을 받아서 바울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베스토가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쳐 살려두지 말라고 한 사람입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그가 자꾸 황제에게 가겠다고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황제에게 보내야 하는데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걸 듣고 내가 그걸 적어서 황제에게 보낼 때 그 죄수의 죄목과 내용을 적기를 원합니다 하고 26장이 시작됩니다. 자, 26장 가죠. 자, 26장에 보면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묻습니다. 너를 위해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말해봐라. 또 오늘 장장 1절부터 바울의 간증이요, 어디까지 있냐 하면 23절까지 바울이 자기 간증을 말합니다. 제가 앞에 것과 겹치는 게 있기 때문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모든 풍속을 다 경험한 사람이고 5절. 나는 가장 엄한 파, 바리새파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바리새파의 그 교리와 율법을 믿고 예수라고 하는 이단자를 찾아내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12절에 말합니다. 여기 대제사장과 여기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라고 위임장을 준 사람들입니다. 물어보시면 알 겁니다. 그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다가 정오에 빛을 보게 됩니다. 그 빛을 만났을 때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15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일어나서 너의 발로 서라.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이방인들에게 너를 구원의 빛으로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28절이요. 저는 크리스천의 사명을 저는 이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셨다고 생각해요. 18절만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바울은 자 보실까요? 자, 바울은요. 확신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로 오게 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만약 이 확신이 없었다면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저도 확신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다고 그래서 그렇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고 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그 일에 합당하기 위해 이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2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그죠?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기는 지금요 뭐 사람이 많이 모인 게 아니고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와 그 다음에 베스토 총독 그 앞에 의리의리한 사람들이죠. 그 앞에 이렇게 말하니까 베스토가 뭐라 그래요? 24절 읽기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여러분 이거 잠언에 나온 말씀인 거 아시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너를 피곤케 할 따름이다. 저는 이 본문 읽으면 생각나는 본문이 그건데 너 미쳤다 이럴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베스토 카카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왕에게 설득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합니다.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압니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이걸 숨어서 한 게 아니라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으실 겁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도다. 바울이 말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게 이제 영어를 번역해서 그런데요. 나눠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결박이 된 것만을 따라하지 마시고 모든 것 그리스도인이 되어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갑시다. 참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죠? 저는 이 장면 읽으면서요, 참 보통 사람은 아니다. 그죠? 감히 제가 사도 바울을 따라갑시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그리빠가요 32절에 그 이야기에 다 설득이 돼서 말합니다. 베스토에게 말하기를 야,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도하지 않았으면 석방해야 될 사람 같은데 이러면서 아그리빠는 이 역사의 모습에서 떠납니다. 이제 더 이상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이것이 마지막 가이사라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재판이고 바울은 이 한마디로 인해
로마로 가는 길을 들어가게 되고요. 그 로마로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또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길이 됩니다. 그래서 27장, 28장은요, 이제 저희가 이제 좀 꼼꼼히 읽을 텐데, 27장, 28장 사이에는 굉장히 그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나 굉장히 오래 경과가 되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림을 보면서 보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화면을 보면 이해는 쉬울지 모르지만 좀 자꾸 화면이 떨려서요. 제가 그냥 이렇게 못 그리지만 그려볼게요. 여기에 뭐가 있죠? 여러분, 여기쯤에?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기 이집트 땅 고센 지역에서, 그죠? 고센 지역에서 탈출해서 이 광야를 40년 헤매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가 가나안 땅이고요. 이곳이 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시절에 야곱과 그 형제들이 다 내려와서 이 고센 땅에 거했어요. 이 고센 땅에서 430년 만에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들어간 데가 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여기서 40년, 여기 일주일이면 돌아다니는 데를 40년을 여기서 헤맨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여기가 구레네 시몬. 여기가 아프리카예요. 여기가 이제 여기가 다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우리가 요즘 에볼라 때문에 잘 알잖아요. 여기가 서남 아프리카 막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가 구레네 시몬이 위쪽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니발 이야기 있죠. 한니발 전쟁하는 거. 이게 다 이 아프리카하고 유럽 사이의 전쟁이잖아요. 자, 이제 어디로 이제 가는 거냐? 그림을 마저 완성하면 제가 대략적으로만 그릴게요. 여기가 왜 다소 지역이 여기라고 그랬죠. 다소. 바울이 태어난 곳이고요. 쭉 가다 보면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잖아요. 저희가 1차 전도 여행했던 곳이고 2차, 3차를 지나갔던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 대충 그리다 보면 여기가 제가 좋아하는 노래 무시로 여기가 무시로 무시로 여기에 뭐가 있죠? 환상 본 곳 드로아가 있죠. 그죠? 원래 여기서 이렇게 밤비니아 뭐 이쪽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돌아가려고 하다가 기억해 보시면 이쪽이 마케도니아입니다. 마케도니아죠. 여기가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을 시작해서 전체 세계를 패권 10년 만에 잡았던 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빌립보 지역이 이제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 밑에가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여기가 아덴,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1, 2, 3차까지는 요까지가 이제 주로 갔던 곳이라면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 저 잘 아시죠? 여기 그죠? 이 구두같이 생긴 데가 그리스 로마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소아시아 지역하고요. 마케도니아, 아테네, 그 다음에 이게 아가야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로마 지역인데요. 이제 처음으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유럽의 첫 관문인 로마로 들어가는 길에 오늘 27장부터 28장까지 보면 이 사이에서 일어났던 바람이라든지 아니면 풍랑이라든지 그 역사하심에 따라서 어떻게 로마까지 갔는지가 드라마틱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좀 보면 야,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게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지만 로마로 가는 것도 기적입니다. 여기에 섬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레데는 마케도니아와 여기 사이에 있는 섬이고요. 여기가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곳이죠. 구브로 섬입니다. 구브로 섬. 여러분 왜 1차 선교 여행 때 이곳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옵니다. 자, 박수무당 나오고 막 이랬던 데 있죠. 구브로 섬이고요. 오늘 보실래요? 가이사라가 어디라고 그랬죠? 아까 이쪽이라 그랬죠? 좀 아래쪽. 그죠? 요빠, 가이사랴, 여기 시돈. 그죠? 자,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보면서 이걸 그림을 따라가야만 여러분이 그 바람하고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어서 조금 이렇게 입체적으로 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보시죠.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출발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자, 아우구스테라고 하는 건 로마의 어떤 군대 행정 조직이고요.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책임자입니다. 여기 차지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아드라 무테노라고 하는 배예요. 이 배는 그렇게 큰 배가 아니라 멀리까지 갈 수가 없어서 나중에 갈아타는 배입니다. 그래서 아드라 무테노라는 배를 타고요. 여기에 여러분 누가 바울과 함께 가는 줄 아세요? 오늘 눈치 빠르네. 누가 가는 줄 아세요? 누가 가요? 1절 보세요. 1절에 뭐라고 돼 있죠? 우리, 그죠? 자, 사도행전에요. 우리란 말이 4번 나와요. 제가 그랬죠. 모든 걸 다 3인칭으로 저술하다가 우리라고 나오는 대목이 누가가 같이 가는 대목이라고 성경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부분하고 28장 16절에 나와요. 근데 거기에 또 한 사람이 붙어요. 자, 28장 16절 한번 확인해 볼까요? 28장 16절에 또 사울의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한 다음에 18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였으나 유대인들은 22절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우리라는 단어 그죠? 그런데 한 사람이 더 붙어요. 그게 2절에 후반절에 보면 누구죠?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27장으로 넘어와서 누구죠? 네, 아리스다고. 여러분 골로새상 10절에도 나오고요. 빌레몬서 24절에도 나와요.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이 아리스다도하고 누가하고 바울하고 세 사람이 지금 적어도 배에 타는 거예요. 자, 보시죠.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요. 바울을 굉장히 극진히 모셔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첫째. 둘째. 아마도 누가하고 여기에 나온 아리스다고하고 바울 때문에 죄인이 아닌데 죄인의 몸으로 같이 지금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여기는 276명의 죄수만 가는데요. 지금 276명이라고는 죄수를 싣고 여러분 그 문헌에 의하면요. 만약에 예루살렘이나 이런 가나안 땅, 팔레스틴 지역에서 로마로 후송되는 죄인들은 어떤 죄인일까? 어떤 죄인일 것 같으세요? 추측해 보시면. 아니, 웬만한 죄인은 여기서 그냥 처리할 거 아니에요. 감옥에 가두거나. 여기까지 지금 힘들게 데려가서 여기를 왜 데려갈까?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를요. 이 죄인들은 사형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로마에 가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과 싸우거나 무사와 싸우는 일에 팔렸거나 가서 그 일을 살아남으면 살려주겠다는 조건으로 가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하고 지금 아리스타도가 그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바울 곁에서. 저는 이 장면도 굉장히 그래서 바울이 늘 말하잖아요. 나와 함께 이곳에서 지금 고난받고 있는 누구 이렇게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가는 곳이면 그 어려움도 같이 가겠다는 사람이 지금 두 사람이 같이 탄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3절에 보면 시돈. 자, 가이사랴에서 시돈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배를 탔어요. 자, 탔습니다. 배 이름은 아들이 뭇데노. 예. 탔습니다. 원래는 자, 여기 이제 보셔야 됩니다. 원래는 배를 타면 로마로 어디로 가냐 하면 여러분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디모데가 디모데가 아니죠. 바울과 바울을 이렇게 건전해 준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가 구브로 섬에 가서 이렇게 밤빌리아에 버가라는 데 갔다가 여기서 마가가 도망가잖아요. 그죠? 이게 1차 선교 여행 때잖아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마가 데려가지니까 싫다 그러니까 예, 마가하고 바나바는 이 소아시아 지역을 가버리고 그죠? 구브로로 가버리죠.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이 소아시아를 가게 되죠. 헤어진 이유가 여기잖아요. 그죠? 원래는 이렇게 가야 돼요. 정상적으로 가려면.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바람이 너무 세서 구브로를 직접 이렇게 앞으로 가지 못하고 오늘 이런 표현입니다. 구브로를 방패 삼아 이 뒤로 가게 돼요. 그래서 나온 지명이 어디예요?
자, 4절에 보면 굽으로 해안을 의지하여 맞바람을 피해갔다고 돼 있죠. 아시겠어요? 그죠? 그 일로 간 거예요. 맞바람을 피해서 이쪽으로 안 가고. 이렇게 피해서 간 데가 어디냐면 루기아의 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기아가 어디냐면 이쪽 지역이에요. 지역 이름이고 무라라고 하는 시가 여기 무라시가 여기 해안에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일로 간 거예요. 여기서 근데 더 이상 이 조그만 배로는 갈 수 없는 이 지중해를 건너야 하기 때문에 배를 갈아타요. 그 갈아탄 배의 이름이 뭐죠? 알렉산드리아. 6절. 알렉산드리아 배를 여기서 갈아타요. 이제는 큰 배를 갈아타고 이제 무역선을 타고 이제 로마로 가려고 출발을 합니다. 이 섬이 뭐라 그랬죠? 이게 그레데 섬이죠. 그레데 섬. 여러분 그레데 섬에서 목회자를 사도 바울이 파견해서 목회자가 여기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섬에도. 그래서 바울이 파송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어디냐면 디도서예요.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디도가 그곳에 파견돼서 그레데 교회에서 목회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대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무라에서 자, 보십시오. 출발했는데 자, 그 다음 절. 여러 날 만에 어디로 가요? 니도. 네, 보시죠. 니도는 섬이에요. 그죠? 자. 이제 요 밑에 있는, 무라 밑에 있는 게 니도입니다. 여기까지는 잘 갔어요. 여기까지는 갔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 자,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뭐가 세져요? 풍세, 바람이 세져요. 그러면서 이 배가 이제 쭉 가는 거죠. 니도 앞을 지나서 가는데 바람이 막 엄청 세집니다. 여기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다음 제가 이제 장절 얘기할 때 보시고 너무 세졌는데 살모네라는 곳 지명 나오죠. 그죠? 살모네가 어디냐면 그레데 섬의 요 동쪽 끝이 살모네예요. 이쪽을 지나서 겨우 이 또 섬 때문에 바람을 피해서 이렇게 가는데 미항이라는 데를 도착해요. 미항. 여기가 아름다움을 믿자요. 진짜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인데 실제로 가면 그렇게 아름답진 않대요. 그래서 이렇게 주석선에 넣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역설적인 표현일 수 있다. 되게 험한 곳이래요. 그곳에 있는 한 시의 이름이 나와요. 라세아 시에서 머무르려고 하는데 왜냐면 바람이 이제 거세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10월 9일쯤이었다 그랬죠. 그죠? 지금 이 12월이 지나면서 거의 11월이 다가가면 이 지중해는요. 겨울에는요.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을 정도의 바람이 엄청나게 붑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안을 해요. 10절에. 뭐라고 제안하죠? 9절에. 뭐라고 하죠?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나갔으니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타격을 입을 것 같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가 미항이고요. 여기가 살모네인데 미항에서 잊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이 선원에게 물어봐요. 선주, 배의 주인에게 야 여기가 진짜 위험하겠냐? 그랬더니 선주는 뭐라 그래요? 여기는 너무 조그맣고 위험하니까 요 서쪽 끝에 있는 베닉스라고 하는 큰 항구에 가서 여기서 겨울을 납시다. 이해가 가세요 이제? 네. 여기 미항에 있다가 지금 베닉스로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배가 출발합니다. 배가 이제 출발을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는데 그때 뭐가 불어와요?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불어와요. 이 광풍이 어느 정도 센 거냐면요. 요 미항에서 베닉스를 가지 못하는 거예요. 요 한 50km가 안 돼요. 이 전체가 220km니까 여기 50km를 못 가고 그 바람을 만나서 표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라굴로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유라굴로?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뭐 설교할 때 그죠? 누가 이제 이런 거 설교할 때 저도 이렇게 자세한 얘기는 못 해요. 왜냐면 네? 미친 듯한. 찝었죠? 네. 찝으신 것 같아요. 자, 이게요, 두 단어의 합성이에요. 이, 유라와 굴로. 이게 정확히 말하면 두 개가 유로스라는 것과
로라고 하는 두 단어예요. 이 두 단어를 합친 건데 이게 바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로스란 말은 동쪽이란 뜻이에요. 아겔로는 북쪽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동북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동북풍. 제가 요번에 하면서 제가 진짜 이 별거 다 찾아봤어요. 뭘 찾아봤냐면 바람이라고 하는 것까지 찾아봤어요. 고기압, 저기압, 전선까지. 근데 보니까 동북풍이 불면 자 동쪽하고 북쪽에서 바람이 부는 거더라고요. 동쪽하고 북쪽이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동쪽하고 북쪽에서 바람이 불면 배는 어디로 가요? 서남 쪽으로 표류하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유라굴로라는 이름 자체가 동쪽과 북쪽에서 회오리 같은 바람이 불어서 태풍이 들어오니까 요기를 가지를 못하고 서남 쪽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27장의 사건이에요. 모든 짐을 던져버리고 거룻배까지도 다 던져버리고 실은 그렇게 표류하다가 가는 게 이쪽 이제 밀레데 섬인데 그거 전까지 한번 볼게요. 자 보시죠. 이제 11절 12절 그러니까 겨울 지내기는 미항이 불편하기 때문에 12절 아무쪼록 베니스로 가서 겨울을 지내자. 그렇게 얘기하고 가까우니까 출발하고 갔는데 그런데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괜찮은 것 같다가 유라굴로 광풍이 14절에 확 불어오면서 배가 밀려서 원하는 동쪽 가지 못 서쪽 가지 못하고 남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보죠.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들어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자, 보시죠. 가우다라는 섬 어디냐면요. 요 그레데 섬 밑에 있는 바로 조그만 섬이에요. 다행히 요까지 이제 갔는데 보십시오. 그 다음에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룻배라는 게 뭐냐면요. 큰 함선에서 여러분 항구로 가거나 갈 때 모선 있죠. 조그만 배를 거룻배라 그러잖아요. 그 거룻배들이 이제 다 떨어지는 걸 겨우 잡은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바람이 불 때 옛날 배들은요. 우리처럼 지금 막 철근으로 짓질 않았기 때문에 거의 나무기 때문에요. 그래서 밧줄로 이 배 자체를 단단하게 묶어서 흔들리지 않게 묶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어디로 흘러가든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다음 줄 볼게요. 그리고 나서 끌려 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스르디스가 뭐냐면요. 자, 찍어보시죠. 뭘까요? 스르디스. 거기 나오나요? 좋은 성경 가지고 계시네요. 네. 우리가 보통 모래수렁이라 그러는데 이 지중해에는요, 이 남쪽에 두 개의 큰 모래수렁이 있어요. 모래수렁에 여러분 닻이나 아니면 배가 끼면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다에 깊이 들어가지 않게 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스르디스에 걸리면 모래에 걸리게 되면 거기에 빠져서 못 태어나니까 다 짐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먹을 것까지 나중에 다 버리잖아요. 모든 짐을 싹 버립니다. 보시죠. 그리고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 배의 기구도 다 버립니다. 이제 거의 끝이죠. 여러분 이거 버릴 정도면요. 여기에 한 단어를 보면 이게 엄청난 풍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 밑에 보실래요? 20절. 여러 날 동안 뭐가 안 보여요? 해도 별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 일주일을 바람과 비바람으로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다 한가운데서. 다 버리는 거죠. 다. 이제는 먹는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14일 동안 못 먹잖아요. 이게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경황이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자, 보시죠. 별도 해도 보지 못하고 큰 풍랑이 일어나. 여러분, 별과 해를 못 보면은요, 옛날에는 나침판이 발달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요,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남쪽으로 가고 있다만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라굴로가 불고 있기 때문에 남쪽으로는 가는데 어딘지 모른다. 보시죠. 여덟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고 바울이 가운데 서서 이제 21절부터 26절까지가 바울이 일어나서 외치는 장면이에요. 이 스르디스에 빠져가는 이 상황, 해도 별도 없는 상황, 바울이 일어나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죠? 자, 21절부터 26절까지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뻔하였으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의 이 고백은요, 어떻게 보면 돌 맞을 수도 있는 그죠?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기 위해 이 풍랑 속에서도 우리 모두를 하나님 살려주실 거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위대한 고백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또 더 위대한 건 뭐냐면요.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걸 묵상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바울은요, 11절에 자기가 미양에 머물자고 할 때 백부장이나 선주들이 베닉스로 가자고 해서 풍랑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돼서 막 이렇게 광풍이 불어서 막 이렇게 고생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마이크 붙잡았다 그러면 저는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거봐. 막 왜 내 말을 안 듣냐? 너네들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소연하고 막 그죠? 책망하고 그죠?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보세요. 딱 한마디만 해요. 내 그레데를 떠나지 아니하여 타격과 손상을 면하면 좋을 뻔했으나 그러나 안심하라. 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정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오늘 이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 뭐 집안이든 교회든 어떤 일이든지 결정할 때 내가 결정하려고 했던 것과 다른 결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죠? 뭐 여러분 집을 팔자 그러니까 팔지 말자 그래서 그 시기 놓친 경우도 있으실 거고 뭐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근데 오늘 저는 바울의 이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말한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누가 잘못인들 지난 일을 가지고 너무너무 그걸 가지고 캐내기 시작하면 어떤 관계 안에서도요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 오늘 제가 이 글 묵상하면서 그렇게 써놨어요. 과거의 일을 후회하고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해답을 찾는 사람이다. 저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더해 주시고 길을 보여주신다고 믿습니다. 자꾸 어떤 일이 주저하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로 멈추게 됐던 일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제가 늘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주야로 묵상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자. 바울은요. 모든 276명과 선주들과 백부장 율리오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너네들 봐라. 이제 믿을 게 뭐가 있냐. 물건 다 버렸고 이 뒷장 넘기면 거룻배도 다 버려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믿을 게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실은 우리가 늘 하는 반복되는 말이지만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이 언제다? 고난당할 때예요. 왜? 그때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노력해서 될 만한 건덕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람은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여기 뭐 집사님 계시지만 하나님 만나신 경험이 다 그러시잖아요. 그죠? 우리 김 집사님도 저 간증 나눌 때 때로는 자식이 내 마음대로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의술로 할 수 없고 여러분 이것이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인생길에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망한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생명되고 진실된 게 뭔지를 하나님이 그때 생각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 제가 요즘 전도서 묵상하면서 되게 많이 깨닫는 게 많은데요. 헛된 것, 뭐 우리가 쌓고 쌓아도
전혀 내 인생에 별로 도움되지 않는 것에 우리의 어떤 인생을 걸지 않고요. 정말 우리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진실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만이 저는 우리 인생에 가장 아름답게 남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교회 다시 오면서요, 큰 교회를 몇 개를 지나왔어요.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해서 되게 멋있다. 되게 멋있다. 제가 아는 교회, 제가 또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큰 교회를 진 걸 봤어요. 보고. 근데 한순간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전도서 목사니까. Vanity, vanity. All is vanity. 야, 정말 헛되고 헛된 것일 수 있겠다. 교회가 헛되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걸 쌓기 위해 막 정말 빚을 지면서, 제가 이제 그 교회 빚을 알거든요. 한 300억 있는데요. 빚을 내서, 별거 아니죠. 뭐, 교회가 1200억짜리니까. 근데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아니,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뭐 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애썼을 거예요. 진짜 막 10여 년을 지셨는데 얼마나 힘들게. 근데 이제 은퇴할 때 다 되셨거든요. 그럼 이제 후손에게 물려준 거죠. 아주 좋은 문화유산인데 그게 진짜 좋은 문화유산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그 자녀들에게 신앙도 물려줘야 돼요. 아니면은 로마처럼 되는 거예요. 로마에는 교회가 정말 많은 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록돼 있으나 예배드리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헛된 거 아니에요? 저는 헛된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건물이 나이트클럽으로 넘어가고 모스크로 바뀌고. 여러분, 터키에 가면 가장 유명한 구경해야 될 게 뭐죠? 모스크? 소피아 성당. 원래 성당이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가면 모스크예요. 다 뜯어내고 거기에 모스크로 다 바꿔놨고요. 안에 들어가면 알라신, 그죠? 다 써있고. 옛날에는 거기가 십자가 있던 자리가 그냥 헛된 거예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에 인생을 걸고 막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지만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런 것을 위해 쌓을 시간에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살리고 우리 안에서 주시는 그 선한 일,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오늘 유라글로 광풍이 이 270년과 바울에게는 굉장한 고난이지만 저는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평소에 이런 말 바울이 해봐요. 야, 앉아 임마. 저 선주 배 항해, 얘 쓸데없네 너 이러고. 근데 여기 왜 뭐라고 안 해요? 저 말이라도 한번 붙잡아 봐야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선주도 못 믿겠고 항해사도 못 믿겠고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이 말할 때 아무도 대꾸하지 않아요. 아무도 야 쟤 앉혀 미쳤다 이런 말 안 하고 바울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하나님이라도 우리를 구해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때가 아니라 인생에서 좋을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전도서의 말씀이잖아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말고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가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또 특별한 더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27절 보죠. 열 나흘째 되는 날 14일 동안입니다. 아드리아 바다, 여기 보시죠. 자, 아드리아 바다. 여러분, 아드리아 바다는요, 잘 보십시오. 여기 마케도니아 있죠? 그리스, 네. 그죠? 이 아프리카. 이 지역을 같이 합쳐서 흐르는 바다를 아드리아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배가 표류했어요. 그죠? 표류해서 가다가 이제 아드리아해에 온 거예요. 이쪽으로 흘러 온 겁니다. 서남 쪽으로. 동북풍이 부니까 서남 쪽으로 흘러와서 여기까지 이제 와서 지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죠. 쫓겨나다가 자정쯤 돼요. 사공들이 육지에 가까이 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점점. 뭔가가 이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20길 나오죠. 20길. 20길에서 조금 가니까 15길. 그죠? 한 길이 얼마죠? 한 길. 이게 원래 원어로는요, 오르귀아라는 단어인데, 오르귀아라는 단어는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두 팔을 벌려서
양쪽 끝의 길이가 한 길이에요. 그죠? 그리고 오르기니아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보통 성인 남자가 이렇게 팔을 벌리면 1.7m에서 1.8m예요. 물론 키가 작으시거나 아니면 손이 또 긴 사람이 있겠지만 평균. 그래서 20길 그러면 38m 정도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이제. 그러니까 점점 지금 무시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죠? 점점 바닥이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야, 이제 재밌습니다. 자, 암초에 걸릴 것 같다. 이제 암초에라도 걸리게 닻을 내려요. 암초에도 걸리면 딱 쓸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바다가 낮아지니까. 그래서 사공들이요. 자, 고물이 어디죠? 배 뒤쪽입니다. 그죠? 후미를 고물이라고, 앞을 뭐라 그래요? 이물이라 그래요. 제가 이거 현대인의 성경 3번역 다 찾아봤거든요. 6개 버전을 다 찾아봤는데 다 그냥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만 하나 이 앞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앞부분. 그러니까 고물은 뒷부분이고 이물은 앞부분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닻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는데 사공들이 도망갈 준비를 합니다. 사공들이라는 게 아마 범죄자가 포함됐을 거예요. 노적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물 앞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백부장이 군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배에서 도망가는 놈은 다 죽여라. 그러니까 군인들이 거룻배를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큰 배에서 모선을 타고 항구로 들어가는 배를 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방법밖에 없어요? 원래는 여러분 큰 함선은 이런 바닷가나 이런 데 못 가요. 왜냐면 걸리기 때문에. 다시 배가 움직이기 힘드니까 보통 이렇게 중간쯤에 단 내려놓고 세워놓고 거룻배 타고 오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그렇거든요. 근데 거룻배를 다 지금 끊어버렸어요. 왜? 도망 못 가게. 범죄자들.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이제 운명 공동체예요. 거룻배도 없고. 어떻게 됐어요? 다시 보면 자, 거룻줄을 끌어버리고 33절. 날이 새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너희가 14일 동안 못 먹지 않았니? 마음껏 먹어라.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 그리고는 사람들의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축사하고 먹입니다. 안심하고 받아먹고 그 숫자가 몇 명이더라?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바다에 다 먹을 것도 버립니다. 마지막 먹고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가 너무 무거우면 미리 그 바다에 있는 그 해변에 걸려서 항구에 가까이 못 가니까 정말 그야말로 다 버리는 거예요. 자, 보시죠. 그래서 39절 경사진 면에 해안에 된 항만이 눈에 들어와요. 배를 거기다 댈 수 있겠다 싶어서 보시죠. 닻을 끊어버려요. 왜? 닻이 걸리면 가까이 못 가니까 해변에. 닷도 끊어버리고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으로 그냥 직접 대는 거예요. 두 물이 합쳐지는 곳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두 물이 합쳐지는 곳. 그래서 여기가 무슨 섬이라고 돼 있죠? 28장에 보면 멜리데 섬인 걸 나중에 알게 되죠. 네? 그렇죠. 여기쯤이죠. 요 섬이고요. 네, 예, 요 섬이고 너무 크게 그렸네요. 네. 멜리데 섬은 좀 작고요. 네. 이제 여기 이제 점점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가 로마죠. 요쯤 되죠. 네. 자, 보시죠. 그래서 이물 앞부분이 부딪혀서 이제 걸렸고요. 고물 뒤쪽은 물결에 깨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물과 고물. 그래서 이물이 지금 해안나에 닿고 고물은 뒤에 물에 처지고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갈까봐 그들을 다 죽여버리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망갔다 그러면 자기들이 감옥에 가고 도망가는 놈을 죽였다고 하면 면죄를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백부장이 바울을 구하기 위해 죄수들을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무태 뛰어내려라. 물에 뛰어내려라. 명령해서 육지에 수영해서 갑니다. 왜냐하면 배는 미리 걸려있고 그 길을 수영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되어 구조되더라.
이게 지금 멜리데 섬에 가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좀 이게 들어오세요? 이게 좀, 네. 저도 이거 하나하나 하기 전에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이 장면들을 그래서 이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게 실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이 지역에. 그러나 지금이 배가 워낙 좋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뭐 그 기간에는 아예 그러니까 여기는 속죄일이라고 나오거든요. 속죄일. 여러분 아까 저희가 좀 그렇게 읽진 않았지만 속죄일에 그곳을 지나가지 않게 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디스리라고 하는 금식절기인데요. 그게 9월, 10월 사이에 있고요. 어쨌든 그 정도로 위험한 곳입니다. 마지막 28장인데요. 자, 1절 멜리데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됐고요. 여기에 족장 이름이 누구죠? 7절에 보면 보블리오, 그죠? 가장 높은 사람, 그러니까 추장이겠죠. 뭐 제가 그냥 그죠? 보통 섬에는 추장이 있지 않겠어요? 뭐 여기에 무슨 대통령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보블리오, 그죠? 자,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환대를 받고요. 3개월을 머물게 되는데 거기에 불을 피워줍니다. 왜냐하면 추우니까 수영하고 왔으니까. 3절에 보면 그런데 바울이 나무 묶음을 불에 이렇게 넣다가 뱀에 물립니다. 독사가 물었습니다. 4절이 재밌어요. 독사에 물린 걸 딱 보고 그 원주민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런 말이에요. 야, 저 험한 바다를 살아 나왔는데 여기서 독사한테 물려 죽는 꼴을 보니까 저놈은 진짜 나쁜 놈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아, 참 구사일생 살았는데 일생 산 거죠. 여기서 죽는구나. 여러분, 근데 그게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을 선입견 가지면 그렇게 돼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실은 보세요. 6절 보면 진짜 웃겨요. 그러다가 또 바울이 안 죽었어. 그냥 뭐라 그래요?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는 야, 신이다 이런 거죠. 사람이 이런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싶은 대로 생각하고요. 자기가 판단하고 싶은 대로 사람을 판단해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똑같은 대형 박물관에 가서 똑같은 그림을 보고 나올 때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평소에 무엇을 보고 어떤 것을 알게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엉뚱한 걸 배우게 되고요. 저는 그래서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참 우리가 사람 말에 너무 신경 쓰면 안 되겠다. 사람이 하는 말 의미 없이 그냥 순간순간 보고 하는 그 말에 내가 상처받아서 너무 힘들어할 필요가 없겠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냥 그 단면, 그죠? 요 단면을 잘라서 나를 보고 이 보블리오하고 그 원주민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야, 바다에서 살아나서 여기서 죽는구나. 이렇게 그 단면을 보고 있다가 또 안 죽으니까 야, 저거 하나님 같은 존재인데 이렇게 사람을 보는 거죠. 그러나 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존재가 아니라 이 전체가 우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도 신경을 너무 쓸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죠. 석 달 후에 11절. 배도 이제 좀 고치고요. 먹을 것도 다시 다 싫고요. 알렉산드리아 배를 다시 탑니다. 그리고는 수라구시라고 하는 곳이 여기 요 밑에 있는 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둘러가면 레기온은요 요 섬과 요 그리스 시칠리아 사이에 있는 레기온이라는 곳을 지나서 올라갑니다. 얍비오 광장과 15절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사람들이 옵니다. 바울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늘 말했거든요.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다.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 앞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바울이 말할 때 사실 이걸 진짜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 별로 없었을걸요? 근데 오늘 온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와, 하나님이 진짜 일을 이루어주셨네? 감사하고,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에 들어가니 우리가 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그죠? 16절 우리가 누가도 같이 그 모든 고난의 길을 간 겁니다. 바울에게는 한 군인이 지키게 되고 따로 있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걸 뭐라고 말한다? 가택연금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살인죄나 극형에 처할 죄가 아니라 본인이 원해서 왔기 때문에 일단 재판을 받을 때까지 가택에 한 군인이 있게 하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강론했다 하는 말이 밑에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쭉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왜 왔는지. 바울이 자기 스스로가 석방해 준다고 했으나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왔다. 그러나 19절 내 민족을 고발하려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소망을 너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쇠사슬에 매인바 됐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를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다. 이건 누구냐 하면 제자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너 왜 왔냐?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라고 말하니까 너 그런 사람 온다는 말 못 들었는데, 그리고 22절 야 우리가 한번 네가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네 파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자. 그죠? 이게 오늘 22절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3절 재밌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참, 그렇죠. 재판받으러 가서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유대인들이 오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모세율법을 전하고 선지자의 말씀과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거절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해져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복음을 듣고 배척하는 사람이 있고, 사도행전의 주제가 그겁니다. 그죠? 어찌할꼬 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자가 있고, 반면에 어찌할꼬 하며 바울을 잡아 죽이려는 자가 있다.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의 시작이고 마지막까지 그겁니다. 결국은 복음은 하나님 안에서 귀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는 구원의 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28절에 자기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28절만 읽고 마칠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여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오는 사람 다 영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니라. 아멘. 이게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입니다. 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장부터 28장까지 쉽지 않은 사도행전, 그죠? 우리 15장 38절, 13장 14장, 그죠?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로마 전도여행까지 저희가 왔고요. 혹시 사도행전 통틀어서 제가 읽다가 혹시 질문이나 아니면 있으면, 지금 35분 지나가고 40분 다 돼가는데 뭐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 받고 사도행전 마치도록 할게요. 뭐든지 좋습니다. 네. 어떤 분은 그런 질문 많이 해요.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뀐 거냐? 뭐 이런 질문도 많이 하고요. 근데 실은 그렇다고 보는 사람이 이제 어떤 신학자가 있었는데, 실은 사울과 바울이 병행 구조로 나와요. 어떤 땐 사울로 나오는 구절이 있어서 우리가 보통 사울은 히브리적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말은 헬라어 이름이다. 이 두 가지를 공용으로 썼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죠? 다니엘도 원래 자기의 고유의 나라의 이름이고, 다니엘이 원래 그쪽 바벨로니아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름이 두 개인 사람도 있고요. 지역마다 이름이 다른 사람도 있고 똑같은 이름을 헬라식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고 히브리적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히 이해하셨거나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몰라서 뭘 질문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둘 중에 하나라고 자,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사도행전 다음이 뭐죠? 네, 로마서. 로마서 1장부터 16장.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제가 이렇게 그 로마서는 그렇게 막 자세하게 나가지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2009년에 제가 로마서 전체를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주일 예배 때. 제가 강의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한번 병에서 같이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1절부터 16장까지 이 로마서는 꼭 기독교인은 읽어야 된다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다 로마서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 만났으니까요. 어거스틴도 그랬고 루터도 그랬고 종교개혁을 한 본문도 로마서 1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은 어떻게 보면 신앙에 있어서 한 번은 꼭 해결해야 되는 1장부터 16장까지 읽어보시고요. 일단은 1장부터 8장까지 가보려고 할 텐데요. 9장, 10장이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나오고요.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좀 깁니다만 다음 주에 거기까지 가보려고 노력은 하겠으나 끝낼 자신은 없고요. 어쨌든 8장까지 읽어보십시오. 8장까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